어떤 꿈을 꾸게 돼서 이제 조명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조명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일본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꿈이었는데 음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가족과 인제 함께 인제 통곡하고 정말 이렇게 슬퍼한 그런 내용이어서 이곳에 어떤 이 꿈을 꾸게 된 하나님이 꾸게 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뭐 상당히 이제 가미됐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어두움이 주는 어떤 그런 성격의 꿈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뭐 사단이 소위 준 꿈이든 내가 꾼 꿈이든 하나님 주신 꿈이든 그 꿈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꿈을 가지고 때로는 버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비추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렇게 좀 비추신 것 같습니다. "철수하고 그냥 들어와라. 아무 성과도 없을 것이고 소용도 없을 것이다. 다 망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만두라. 해 봐야 소용없다. 이미 망했고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더 참혹한 것을 보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오라.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릴 것이다. 나무가 쓰러질 것이고 벽에 금이 갈 것이다.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비명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것보다 더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내가 삼킬 것이고 뱉어내지 않을 것이다. 토해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물이 삼킨 듯 사라질 것이다. 살아남는 길은 하나, 그곳에서 나오는 것. 살려달라고 해도 도움을 요청하여도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저주를 받은 땅이 될 것이다. 부르짖는 자, 고함을 치는 자, 천둥 소리에 묻힐 것이다.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돕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비추셔서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곳에 가라고 해서 갔고 우리가 전에 그 상황을 보고 그 원전 위험, 그 방사능 위험이 있어서 아이들도 있는데 그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그때 좀 중보할 때는 있어 달라고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무너질 시간.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때가 찼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멈추고 미루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채찍이 높이 들렸고 칼이 위로 들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려오는 시간만 남았을 뿐 이미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비추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어떤 전쟁이 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이 어떤 곳에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걸 비추셨을 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확정된 것이라고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셨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안 된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계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앞에 있었을 때 결국 주님이 어떤 들으시는 이제 그런 이것이 뭐 제스처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나눔이실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이번에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기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그 일본 땅을 위해서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다리실 거죠라면서 이렇게 물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려달라고. 말리는 손이 필요하다. 나도 명분이 필요하다. 칼을 높이 들었으나 칼든 손을 잡을 이가 필요하다. 나를 멈추게 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그 본심, 주님이 마음을 이어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처음에 그 꿈에 나왔던 그 선교사 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 땅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중보할 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분이 어떤 그분의 영의 기도를 통변하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비추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한다. 피와 눈물이 강물과 바다가 되어 흐르고 그
그들의 외침이 하늘과 땅을 흔든다. 하나님이 귀 없으신 분이 아니고 눈 없으신 분이 아니다.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다. 심판의 칼을 높이 들어야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이것을 내리쳐야 할 때 칼을 든 손을 잡고 조금만 더 기회를, 시간을 달라고 부르짖을 자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죄악과 아픔을 짊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미 그것이 안 되므로 끝났으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를 그 땅에 다시 한번 부으시고 거룩한 빛으로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땅, 번영한 것처럼 보이나 주저앉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회복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몇몇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신 아버지, 공의의 법대로만 하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기다리시고 회복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엎으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더 깊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회개로 회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땅을 지키시고 무너뜨리지 마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혼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가 좀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것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이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건 꿈은 아니고 좀 깨어있는 상태로 경험한 부분인데 누군가 아내를 날카로운 것으로 찔렀고 아내가 비명을 질렀는데 그 통증이 저에게도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떤 감각으로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좀 경험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간 상황입니다. 이건 어두움의 장난질인가요? 이제 이렇게 좀 물었을 때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때 찔린다. 두려움이 상처를 낼 것이다. 그 칼은 너의 두려움, 염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리라, 염려를 내리라. 이것이 내려질 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를 바라라.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나를 주목하라. 사랑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공격은 얼마든지 올 것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너희를 겨눌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좀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경험은 좀 어둠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놓치고 그 어둠을 보게 하려고 어둠을 보게 됨으로써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준 거라고 봐야 합니까? 좀 이제 이렇게 좀 물으면서 나아갔을 때 두려워하라고 사단이 준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추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에 기초해서 분명한 공격이 있고 또는 있을 것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마음을 지킬 수 없을 거라고 비춘 것이다. 쓰러질 수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타격감, 공격이 온 것을 느끼나 곧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치고 갔구나. 그러나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너희가 공격에 대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얼마든지 다시 올 것이고 그냥 속임수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기에 올 수 있구나. 그러나 마음을 지켜야지. 오래 넘어져 있지 않아야지. 라고 이제 좀 생각해야 한다고 좀 이렇게 비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이제 영적인 전쟁, 뭐 어둠의 어떤 장난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은 이렇게 사단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반응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므로 어둠의 그 장난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어둠을 보느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소위.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공격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할 수도 있고 뭐 성경의 기록대로 뭐 진짜 두루 다니면서 상투자를 찾는 이 녀석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내가 자녀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내리고 개의치 않고
승리하신 그분을 붙잡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이 영적인 소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경험을 통해서 좀 비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일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좀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강탈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이렇게 좀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공격을 보려고 하면 수많은 날카로운 심처럼 수많은 공격이 있고, 그걸 안다면, 그걸 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것은 하나의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으로도 너희는 너희 감각을 통해서 충분히 현실로 느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것을 겪지 않아도.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두렵고 강한 공격이 되기도 하고 신기루처럼 만져지지 않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두려움 내립니다. 거짓의 속삭임과 원수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자녀답게 삽니다. 잠깐의 물결이 일고 풍랑이 일어도 곧 잠잠해질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이것을 주목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비추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하기. 감사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감사할 때 두려움이 내려진다. 감사할 때 가장 강력한 방패가 생긴다. 이렇게 비추셨습니다.